11장 23절로 29절까지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박문수 장로님, 교회 오셔서 색인으로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네,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성경도 꼭 찾아놓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 고맙겠고요.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은 함께 읽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시청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D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d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박수를 하려면 다 같이 합시다. 왜 박수를 치신 거예요? 은혜 받아서. 저 일주일 동안 계속 봤는데요. 오늘 또 세 번째 봤어요. 근데 가슴이 뭉클하고, 저 영상을 보면서 디트리 본헤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너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우리 자신도 성찰하게 되고, 아마 그런 의미들이 많이 만감을 교차하면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친 것 같아요. 39살의 젊고 젊은 나이에 그냥 미국에서 신학자로 목회자로 삶을 살았으면 어쩌면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그분. 제가 디트리 본헤포의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교수형을 하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검진하는 의사가 있대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교수형을 당한 사람을 수없이 보았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디트리 본헤포 자기가 처음을 보았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신앙의 용기가 있었겠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력을 주셨기에 그게 가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믿는다고 이야기는 자주자주 하지만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헌신과 열정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과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을 설교 마치고 거행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원래 성례식인데요, 세례와 성찬을 일컬어서 성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코로나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했어요. 3년의 그런 긴 터널을 지나고 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이 성찬 예식 시간이 지루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성찬의 의미를 같이 좀 살펴보고요. 성찬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의 유래, 성찬의 처음 시작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뭐 하시던 밤에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아마 초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성찬 예식을 집행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구약의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도 유대의 절기로 유월절 명절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한 날, 자유를 얻은 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근데 바로가 안 보내죠. 왜 안 보내요? 이렇게 많은 그 노예들이, 종들이 빠져나가면 그 많은 노동력, 그 인력들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이 유월절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초태생, 애굽의 장자든 이스라엘의 장자든 모든 짐승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그의 피를 진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한자로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재앙이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때 잡았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어린 양은 신약의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딱 목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세상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이 예식을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죠. 자,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기념하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25절도 보면 잔을 나누시면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일단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그걸 기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대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잊지 않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줄 같이 읽어요. 시작. 저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예수님은 매 맞을 짓 죽을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죽을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주님이 아닌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떡을 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귀하신 몸이 찢기시고 상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찢기심을,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라 그래요. 주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옛 언약이 있다는 의미죠.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 언약은 처음 사람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처음 사람이 행위 언약을 어겨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절망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새 언약을 수립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외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드시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기념해야 될 2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십시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최고봉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매번 주기도문 암송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근데 용서가 참 잘 안 돼요. 교회에서 한번 마음이 상하면요. 한번 왼수는 평생 왼수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오늘 꼭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를 빌고 아니면 누가 잘못했으면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이론으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어저께 오래간만에 아버지 학교 강의가 있어서 강의 갔는데
69살 먹은 아버지가 2년 전에 상처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요. 아내를 잃고 아들하고 둘이 사니까 둘이가 화목하고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다툼이 많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둘이 너무너무 다퉈가지고 저놈 좀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갔대요. 나가니까 그렇게 좋더래. 근데 한 석 달 좀 지나니까 너무 외롭더래. 근데 주말마다 온대요, 아들이. 들을 때 아빠 저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좋대.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와서 아빠 부를 때 좋다라고 이야기했냐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안 했겠어요? 네가 와서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아들한테 말하세요.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들아, 너 같이 지낼 때는 소중한 줄 몰랐는데 떨어져서 살아보니까 네가 그렇게 소중함을 내가 알았다. 네가 아빠하고 부르고 들어올 때 나는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나는 참 좋다 라고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하라 그랬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얘기했는데. 근데 왜 제 마음에 믿음이 없죠? 안 했을 것 같아. 그분 말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뭔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용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쪽팔리면 뭐 어때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 인류가 구원함을 받기에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가 왜 그 길을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세 번째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임을 꼭 기념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 성도가 많잖아요, 그죠? 떡이 한 덩어리인 것 같이 많은 성도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한 떡에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이렇게 하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 관계는 지체요, 지체. 어느 분은 손가락, 어느 분은 발가락, 어느 분은 보이지 않는 내장의 일들을. 여러분 손가락 5개 중에 제일 못난 손가락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비웃으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하겠어요.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너희들 나 없으면 뭐라고요? 병신이야, 병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부모님들이 마지막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자녀들에게 남기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예, 이거예요. 신앙 있는 분은 하나님 잘 섬겨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형제간에 우애하라. 형제간에 우애하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형제간에 교회 안에서 우애하라. 제가 제일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형제간에 싸울 때. 정말 속상해. 너무너무 속상해. 한 번은 둘이 싸워서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래도 권사님이 양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보고 상대방 편들었다고. 제가 야구방맹이 있어서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편을 듭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대표로 할게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데 쪽팔리게 예수 믿지 말고 좀 멋지게 폼나게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성찬의 세 가지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자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성찬은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어떤 분은 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을 사람은 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뭐를요? 사랑과 그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성찬 예식은 성도가 하나임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아직 설교 원고가 한 장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